며칠 전 새벽기도에 우리 다른 목사님이 우리 새벽기도 인도하는 날인데 그만 제가 깜빡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앉는 자리에서 앞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지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자리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앞에서 듣는 기도 소리하고 뒤에서 듣는 기도 소리하고가 다르더라고요. 뒤에 앉아서 기도를 들으니까 기도 전체가 아우러져서 이렇게 그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트는 음악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들리는 기도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영적인 어떤 음악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황홀하게 들렸어요. 찬양 소리 전체가 성전을 울리는 기도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서 그 보좌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향의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귀에 이렇게 아름답고 내 마음에 이렇게 향기로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하늘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또 그와 함께 드려지는 모든 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찬양이 예배의 마음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분이 질문하셨어요. 매일 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의지가지 할 데 없습니다.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정말 사람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과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재판장에 가서 그가 매일같이 부르짖는 호소 그 소리에 그만 질려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내가 잠도 못 자고 결국에는 이분의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가 그 소리를 들어주게 되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되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언젠가 기도에 대한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파장론입니다. 파장이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미약하고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마치 파도가 일어나듯이 그리고 파도가 해변을 쳐서 결국엔 부식시키듯이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자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분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지구를 순환하면서 많은 정보를 담습니다. 물의 결정체는 정보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변화를 보입니다. 물의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면 물의 결정체는 화려한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증오의 메시지를 보내면 결정체는 일그러진 형상을 보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용천수는 결정체가 아름답게 살아있지만
소독제가 섞이거나 아니면 낡은 관을 통과한 수돗물의 결정체는 처참한 몰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그분이 직접 그 물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현미경으로 찍어서 보여준 그런 장면입니다. 고맙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것이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할 때 물의 결정체가 저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 이태리 말로 그라치아 하고 할 때 저런 결정체가 된대요. 독일로 당케 쉔 할 때 물 결정체가 저런 모습이랍니다. 불란서 말로 뭐라 그래요? 멜시라고 합니까? 멜시 했더니 저런 결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중국말로 셰셰 했더니 저런 결정체가 된답니다. Thank you 했더니, 그런데 you fool 그랬더니 저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망할 놈 그랬더니 아주 그냥 질이 멸렬해가지고 도무지 형체를 가눌 수가 없어. 물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나 아주 정중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물의 형체를 저렇게 다시 복원했답니다. 그냥 그건 안 돼, 못해, 하지 못해 라고 할 때 저렇게 그 어두운 두려운 모습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기도 전에 물의 모습이 저랬는데 그 기도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축복했더니 기도 후에는 저런 모습으로 복원이 됐다는 것이죠. 좀 이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물을 쪼개면 물질이 아닌 그 본질은 파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현재의 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발견이지요. 그 파동은 공명을 합니다. 마치 줄을 이렇게 둘을 하면 그 줄이 이렇게 파동을 하면서 그 파동이 높아지고 또 쇠잔해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파동이 불협화음을 이룰 수도 있고 또 화음을 만들어서 아주 우리에게 참 기분이 좋은 화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한 그 화음은 참 불협화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화음이었습니까? 좋은 화음이었습니까? 예, 은혜로운 화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쁜 화음이었습니까? 은혜로운 화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모두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습을 하고 자주 하게 되면 이 각진 것들이 마모되면서 더 좋은 화음을 만들게 되어지죠. 서로가 다른 목소리가 서로가 필인하면서 좋은 그 화음을 만들면서 우리 마음에 흡족하고 우리를 순화시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마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정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영혼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파워가, 에너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부르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놓는 그 에너지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자체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좋은 파장이 우리 몸에 있는 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런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저런 영향력을. 그 물의 영향력. 우리 몸에 있는 물의 결정체에 영향을 미쳐서 모양을 바르게 만든 거예요. 어둡게도 만들고 썩은 물처럼도 만들고 각지게도 만들고 화려하게도 만들고 찬란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원한을 가지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물이 저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서 내게 독이 되는 겁니다. 내 몸에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친절한 마음과 그리고 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몸에 있는 물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한 사람이 우울하면 모두가 다 우울해집니다. 왜 저래?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이상하네. 모두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명랑하고 한 사람이 참 잘 웃고
그리고 한 사람이 참 에너지가 넘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 에너지가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모르는 사이에 웃었는데 그냥 같이 다 웃게 됩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명랑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기분 좋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미소를 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은 환영받습니다. 그런 분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그런 분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 분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현상을 자아낼지인데 우리 말과 행동이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그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침묵이 되든 말로 되어지든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의 내면을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은 결국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결국 어떤 영향을 낳게 되어지고 기적을 낳게 되어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그것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그 각각의 파동이 어우러져서 합해져서 증폭 현상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파워가 더 강하게 일어나서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그렇게 큰 힘이 있고 같은 시간에 드리는 그 기도가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증폭 현상을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그리고 저들이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폭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증폭 현상이 일어나면서 현상이 그것이 가지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언어적으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고 병든 자가 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그 참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차원의 파이프를 대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어떤 파장이 하나님의 영적 파장과 이 코드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940년대까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정말 중동의 그 참 미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초현대식 건물에 즐비하게 들어서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택가 잘 정리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매장량의 10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석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발견을 하고 나서 거기에 파이프를 꽂아서 연결시켰더니 그것으로부터 솟아나는 그런 자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영적 세계에 감추어진 영적인 자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적 자원이 에너자이즈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원이 바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것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파이프를 꽂으면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리소스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이 자신의 감정과 정신과 육신에 미치는 파장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여전히 빈곤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 인자가 올 때의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복있느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연약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믿음.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상급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빈곤한 인생을 부여하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파장은 파괴된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정서와 생활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고삐를 늦출수록 그 영향력은 약해지고 변화는 늦어집니다. 왜? 파장이 없으니까,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세상의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파고처럼 몰려들면서 거기에 눌려서 그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참담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 곤비해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물리쳐내시는 에너지와 능력이, 새로운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인심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기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기도하고 믿고 구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증거를 보여주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아니었고,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기도할 때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한테 속은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속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속았다고 여길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제가 제일 먼저 불신의 마음이 든 것이 언제냐?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가지고 제일 불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원하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뜨겁더라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믿을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불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너 자전거 사줄게.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가에서 양으로 올라왔는데 자전거 안 사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또 잘하면 스케이트 사줄게. 그런데 안 사주셨어요. 없으니까 못 사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불신으로 이렇게 생겨서 뭘 해준다 그러면 진짠가? 진짜? 그럴까? 이런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거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내가 나를 믿는 것이지. 사람들은 점점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만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변두리로 물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만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져버리고 무릎을 꿇고 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모진 성격 때문에 스스로가 파는 구덩이에 빠져서 늘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욕심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그로 인해서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이게 체인 리액션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20년 동안에 참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삼촌 집에 가는 동안에 그만 광야길에서 너무 피곤해서 낮 동안에 뜨거워진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강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군요. 여기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군요. 하나님, 나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가 약속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자신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불확실할 때에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듯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혼돈함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 기준을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것이 약속의 기도, 언약의 기도,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에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과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20년을 지내면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재산을 그가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나서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자기 삼촌, 바다나람에 있는 그 자기 삼촌의 딸들이 다 자기 아내가 되어지고 종들도 다 자기 아내가 되어져서, 그리고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사촌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없으면 저거 다 내 건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베낀 돌을 파내네. 저놈은 어찌할꼬. 야곱의 눈치를 보니까 저러다가는 해코지를 당해서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고 이 모든 것을 다 뺏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위화감 속에서 그는 야밤 도주하게 됩니다.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자기 형.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겨버린 그 자기 형 에서가 생각난 것이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에서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에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위협감 속에서 그는 무슨 사단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날마다 도망다니면서 사는 인생, 쫓기면서 사는 인생,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무엇인가 분명하게 잡을 수 없는 인생을 앞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다고 그는 생각을 했겠습니다. 무슨 사단을 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것이요.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주위에 돌아보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외로웠어요.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기였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외로움, 이것이 야곱의 실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야곱은 그날 그 강가에 엎드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 바다나루로 떠날 때에 광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천사와 씨름하며 사단을 내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단입니까? 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는 당신을 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단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마디 기도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외마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뭐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마디 기도면 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화려한 무슨 미사옥을 사용할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가슴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되는 그 핵심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와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기도가, 파장을 일으키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심령의 코드를 움직이고 흔들는 생명의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달리고 싸우고 쌓고 채우며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날개 달듯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가진 줄 알았는데 가진 것이 아닙니다. 소유한 줄 알았는데 소유한 것 아닙니다. 성취한 줄 알았는데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때문에 주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을 열어야 되는 겁니까? 야곱에게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칼을 벅벅 깔고 있는 형의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 내가 열어줄 수 있습니까? 다쳐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한을 품은 그 마음을 내가, 상처를 준 내가 열어줄 수가 있는 거냐고요. 두 번째는 미래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가 열어가는 겁니까? 미래에 수도 없는 그 어떤 복병과 같은 것이 계속해서 출몰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지뢰밟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앞으로 태양을 비치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셔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세월이 갈수록 더 잘 되어져 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노력하는 바, 내가 가졌다고 하는 모든 것 다 무의미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외마디 기도를 밤새껏 그가 끈질기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밤새껏 새벽까지 주님과 씨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의 환도표를 쳐서 부러뜨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그가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지요. 끈질기고 악착 같은 야곱의 간구에 천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싸우고 빼앗는 자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얻은 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래, 옳다, 맞다, 그래,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죠. 야곱, 그가 야복강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갈 때에 동편에서 해가 떠올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희망의 새로운 해가 떠오른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그 역사의 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야곱, 그 사람은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그가 사는 동안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살고 재물도 얻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얻어서 그 인격과 영성이 깊어져서 모난 인생, 그 참으로 욕심 많은 인생이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 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기도가 요청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내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 기도의 파장이 날마다 커지고 또 높아져서 우리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에너지를 갖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 11월 24일 총동원 주일을 위한 전도의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새가족들이 특별히 찬양을 해주시는데, 그분의 한 분은 자기 평생에 누구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 적이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17억 8천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교회 한번 가자는 얘기를 누가 말을 건넨 사람이 아무도 없대. 요 근처에 사셨대. 근데 어느 날 24 피트니스 갔는데 수영장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괜히 얘기가 하고 싶어서 나오다가 교회 나오시자고 그랬더니 나도 교회 갈래요.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같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영혼이 목마른지 몰라. 얼마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그냥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럼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이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벌써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뭐 전도는 입에 달고 살지,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 생활이 그것이 생활화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에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교회 가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입 한마디 열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이번 총동원주일 11월 24일 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 실망한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다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권면해서 그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참 감사절 축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되는 분들, 여러분 교회에다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역사가 함께 그분에 임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엉뚱한 일, 정말 본질적이 아닌 일 때문에 교단이 미국 교단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 연합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동참하셔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10월부터는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만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에 우리 교인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씩 차례대로 우리 새벽 기도에 1년에 한 번씩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도록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마 그 대표 기도자 명단이 이미 나와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삽지에 넣어드렸는데요, 1년에 한 번입니다. 300일 중에 한 번이에요. 한 번. 난 기도 못해.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야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도약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번민함 가운데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로 향해서 은혜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때문에 나는 몇 시에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못합니다 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요, 1년에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직장에서 엑스큐즈가 안 됩니까? 그것도 못 나오는 게 아니라 1시간 늦는데 그것 때문에 그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리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줄을 잡으십시오.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도가 능력인 것을 저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냐 하는 주의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후패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쇠퇴하면서 기도에 게을러지고 기도가 추억이 되고 그리고 기도에 무력해지는 죄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상급을 더하여 받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